받으실 찬양에 마음과 혼을 다한 귀한 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나라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기 위해 이 제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빌리지 사역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몽꿀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몽꿀라라고 하는 마을을 들어가면서 집에서 자전거로 차로 한 30분, 자전거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인데 길이 안 좋으니까 차나 자전거나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가다가 이제 갈림길이 딱 나왔어요. 갈림길이.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그 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사역이기 때문에, 첫 사역지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듯이 쭉 인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마을에 저를 다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갈림길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든지 나에게는 첫 사역지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역지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좀 오른쪽에 있는 길은 조금 더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경운기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왼쪽에 있는 길은 아주 형편없는 좁은 길이에요. 자전거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차가 들어간다면은 아마 좀 새로 이렇게 좀 개척을 해야 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은 어느 길을 가셨을까 하다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보다는 발자국이 없는 길을 택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왼쪽 길로 통해서 갔는데 그곳이 몽꿀라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몽꿀라는 아주 자그마한 아담한 마을이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그 규모로 한 25가구 정도가 있으면서 한 350명, 300명 일반적인 규모였어요. 그 마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추장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추장님 댁에 가니까는 어르신, 아주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아주 마르신 분인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카라가에서 온 운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라가에서 온 운핀이에 대해서 이미 조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아이를 시켜서 엘더들을, 장로들을 좀 부르더라고요.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서 본인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굉장히 어려운 투로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한 번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탄절 일주일 전이었어요. 성탄절 일주일 전.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첫 집회를 하자 그 생각으로 이제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왔어요. 나오는데 문 밖에 나오는데 벌써 카라가에서 운핀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와서 추장님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마을에 소문이 나서 추장님 그 집을 딱 나오니까는 그 밖에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한 30여 명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와서 여기서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얼굴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려는데 제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다음 주일까지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냐?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는데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냐? 추장님은 분명히 다음 주에 오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어른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한다고 막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런 열정도 좋지만 절차를 통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면은 가능하면 허락을 해주세요. 전부 무슬림 마을인데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긴 거죠. 야, 이거 추장님이 아주 점잖게 엘더들을, 장로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끝에
한 번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여기에서 그냥 조금 따끈한 마음으로 여기서 그냥 막 집회를 해버린다면 괘씸하게 생각할 건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갈등이 조금 생겼어요. 그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사랑의 눈이 아니고 나를 째려보는 눈이었어요.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가 뭐 할지 내가 다 알아. 그러고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둘러보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이런 눈치였어요. 사람이 이 저항이 오니까요,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놈 눈빛 봐라, 너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눈빛이 너무 싸나워서 어떻게 저걸 그냥 보내?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30-40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방문한 첫날 집회를 했어요. 몽골라 마을에서 막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눈은 안 보고 자꾸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집회가 아니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담대해진 것 같았어요. 야, 내가 그렇게 용감했었나? 그 사람들 눈빛이 나를 막 째려봤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서 집회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뿌듯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우리 카라가의 추장님네 집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운핀이 좀 와보라고. 그래서 호출이 와서 웬일이시지? 그러고는 추장님 댁에 가보니까는 추장님이 앉아있고 또 엘더들이 있고 그 몽꿀라 마을에서 오신 그 엘더들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낯선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가 심각하게 좀 안 좋게 들어가는데 했는데,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청년의 눈빛, 그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을 보느라고 주변 상황을 채 자세히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 그 눈빛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집중적으로 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쳐다봤던 것은 내 뒤에가 바로 모스크였던 거예요. 모스크를 등에 지고 그 모스크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맘도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파도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무섭긴 하고 두렵기는 한데, 내가 또 막 그 눈빛을 막 째려보면서 집회를 하니까는 가지는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한 사이에 집회가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맘과 아파들이 이 카라가 추장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이 카라가에는 운피니가 자기네 마을 몽꿀라에 와서 그것도 모스크 앞에서 그거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마을에 혼란스러움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치던 꾸란과는 다른 건데 이 예수가 들어오면 분명히 마을은 쪼개진다. 고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추장님이 나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나는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거기가 모스크인지를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추장님이 또 이제 난처해진 거예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추장님은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세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부터 항상 아버지 나가 이제 치프인데, 추장인데, 오늘 혹시 그 선교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한 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닭바니 중에서 나우니라고 했죠. 나우니 비엘라 가르쳐졌죠. 그래서 나우니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아주 그냥 청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나우니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은 치프라는 뜻이에요. 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니 하면은 God,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달리 붙이는 이름이 없어서 신들의 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우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추장님을 부를 때도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라가 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카라가 나하고 나가 저를 아주 그 아들처럼 취급을 하고, 저는 또 우리 치프를 아버님처럼 섬겨요. 그래서 음바나, 이게 음바하면은 아버님 이런 뜻이거든요. 추장 아버님 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들어가서도 아주 마음문이 열릴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다곤바 종족의 그 전통적인 모습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아주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있어요. 추장 앞에 가면은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쪼아려야 돼.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추장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아이 맞습니다, 우리 박수 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고 밥은 먹었고 이걸 한 20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난 너무나 아주 정겹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그게 이제 처음 우리 추장을 만나 뵀을 때 그 모습이 그 동네의 엘더들이 보기에 기특했던 거예요. 기특했던 거예요. 보통 외국 사람들이 오지도 않지만은 한번 왔다 간 사람, 구경 삼아 왔다 간 사람들은 다짜고짜 추장 앞에 가가지고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고 악수하려고 그러고 서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악수하려고 하려는데, 이 외국 사람이 자기의 마을의 추장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말마다 무릎 꿇고 한번 해볼까요? 아놀라, 아는구나 배울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아놀라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놀라, 아바 배울라, 아마 배울라, 아는구나 배울라, 더 디비엘라, 디비엘라,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언제라도 다곤바 땅에 오면은 환영은 받을 겁니다. 나만 잘하면은. 제가 아버지는 잘 계시고 어머니는 잘 계시고 몸은 건강해?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이고 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엘더들도 그렇고 추장님도 그렇고 저놈이 이 외국에서 왔다고 폼 안 잡고 우리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조아려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특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추장님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추장님이 저를 아주 각별하게 여기시고 저희가 이제 좋은 어쩌다가 이제 생선 같은 게 하나 생기잖아요. 선교사님이 방문했다가 생선을 하나 주고 가시면은 그걸 해가지고 꼭 반은 쌀밥과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쌀밥에다가 생선을 얹어서 추장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좋은 것만 생기면 추장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추장님과 저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던 차에 사건이 터진 거죠.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운피니가 와가지고 모스크 앞에서 우리 꾸란에서 가르친 것 말고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마을에 불행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맘과 아파가 와서 고발을 한 겁니다. 추장님이 눈을 꼭 감고 있어요. 내 말도 들어보고 그 아파 이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더니 추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운피니에게 1년의 기회를 줘보자. 1년의 기회를 줘보자. 만약에 운피니가 이 마을의 불행을 조장하고 마을을 갈라놓고 악심을 품고 젊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분명히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1년을 줘놓고 이 운피니가 들어간 일로 인해서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추장님이 중재안을 딱 내줬어요. 1년 동안은 언제 어디서고 얼마만이고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껏 들어가서 집회할 수가 있었어요. 몽꿀라 마을이 그렇게 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교회에 대한 몽꿀라 마을에 대한 제 그 사랑은 정말 어느 제 아내 해보다 빼놓고 세상 그 어느 사랑보다 아주 깊은 사랑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몽꿀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 떠요. 줄 거 없나 막 뒤져보게 돼요. 몽꿀라 마을을 사랑으로 한 텀을 섬겼습니다. 한 텀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몽꿀라 마을을 마지막에 안식년을 가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이웃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잘 못 오고 한 명 쪼르르 오면 또 한참 있다가 저쪽에 나무 뒤에 있다가 딴 데 가는 척 하고 있다가 쑥 들어오고, 또 그 제자 모임 좀 모이려고 그러면 꼭 밤에 한 10시 돼가지고 한 7, 8시만 돼도 깜깜하거든요. 그때 모여도 되는데 한 10시 돼가지고 아주 깜깜할 때 아무도 안 모일 때 그때 모이자 그러고, 그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좀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추장님이 땅을 또 주셔가지고, 여기도 땅이 넓으니까는 뭐 땅값이 그렇게 안 비싸죠. 그냥 달라 그러면 주죠. 안 그래요? 이렇게 넓은 땅인데,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뭐 땅 필요하신 분은 뭐 오세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프라미스 랜드를 위해서 이제 병원을 지으려고 추장님 앞에 가가지고, 추장님, 저희가 클리닉을 하나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땅을 관리하는 엘드한테 가서 운핀이가 원하는 대로 주라고 그래. 어디서 어디까지를 원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또 양심상 너무 크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저 나무에서부터 저 나무까지 너무 크지 않나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좋다고. 그게 한 12,000평 돼요. 12,000평. 그거 그냥 공짜로 덥석 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글걸. 이러다가 그냥 12,000평 받고 거기다가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몽꿀라 교회는 이 프라미스 랜드가 아니고 몽꿀라 땅 안에 그 몽꿀라의 추장님이 저희 교회 부지를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교회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뭐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도 우리가 떠와야 되고, 뭐 시멘트는 도시에 나가서 사와야 돼. 한 2시간 되는 데 가서 시멘트 사와야 되고, 못 사와야 되고, 톱 사와야 되고, 망치 사와야 되고, 다 사와야 돼요. 나무 산에 들어가서 잘라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 이제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아무 기술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죠. 짓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그때 4월달에 시작했으니까 4월달에 비가 2번 오고 3번째 오기 시작하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다 농사를 지러 나가야 되는데 교회 건축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A조와 B조를 하자. 그래서 A조는 오늘 가고 B조는 내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자.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요. 그런데 운트라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와요.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와요. 그래서 아니, 농사 지으려면 가서 이 고랑을 파야 되는데 여기 교회에 너무 계속 와 있으면 농사는 어떻게 지냐 그랬더니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아니, 고랑을 파놔야 5월 달에 비가 2번 더 오면은 씨앗을 심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는 이제 품앗이를 하거든요. 땅에 이제 고랑을 파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트랙터를 부릅니다. 트랙터를 불러서 그냥 기계로 딱 갈아버려요.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그냥 하루 종일 긁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가봤는데요, 밭이 이렇게 고랑이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녁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찾아왔대요. 야, 내가 실수로 너네 밭에 고랑을 이 트랙터를 불러가지고 팠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실수로 어떻게 남의 밭을 하니? 그러니까 저희는 밭이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그냥 내 땅이 어디냐 그러면 저기 저 돌 있지? 저 돌에서부터 저 꺾어진 나무까지 뭐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랙터를, 돈이 좀 모아져가지고 트랙터를 불러다가 트랙터 운전사한테, 지네 동네 사람들하고 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밖에 있는 트랙터를 불러다가 땅을 갈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가 어디를 갈아야 되냐? 그러니까 저기 돌 있지? 저기서부터 저 부러진 나무까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돌 있지? 저기서부터 저 불탄 나무까지 요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운트라 모하메드 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른 거죠. 그럼 내가 갈아달라 그러니 왜 나한테 와서 돈 달라 그러니? 그게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아주 그냥 조금 알았어 이거 기름값 해 하고 내가 주머니 있는 대로 얼마를 지어주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벽돌도 찢고 나무도 자르고 지붕에 올라가고 막 물푼 얘기도 그렇다. 4월달이면은 우기철이 4월달까지가 끝나요. 이제 4월달에 비가 쪼로록 2번 정도고, 3번째는 좀 많이 우르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땅 파가지고 5월달에 이제 2번 더 오면 이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에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안식년을 가기 전에 마치려고 물이 있어야지. 물이, 그 교회 건축은 시작한다 아멘 해서 시작을 했는데 물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카라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퍼다가 날르자 이러는 거예요. 야, 그 거리가 어딘데? 아무튼 공사를 시작하려면 어쩔 수가 없지. 그러고는 차에다가 이제 그 픽업 트럭에다가 그 탱크를 실어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실어 날릴 계획으로 자고 있어요. 밤에 구르릉
구르릉 구르릉 구들장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밤새 소나기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밤새 소나기가 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일 공사해야 되는데 길을 갈 수가 있나? 저 길을 우리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그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돼보니까 아침에 길은 바싹 말랐어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갔죠. 어떻게 됐는지, 시멘트 해놓은 거는 어떻게 됐는지, 벽돌 싸놓은 거는 어떻게 됐는지, 찌어놓은 거는 어떻게 됐는지 가서 보니까 길은 싹 말랐는데 몽골라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하룻밤새 물에 저수지에 물이 꽉 찼어요.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물을 진작부터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찼죠. 또 시멘트도 그렇게 준비됐죠. 성도들이 나와서 준비하죠. 정말 날마다 어린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남자들은 시멘트 일하고 노동 일하고, 여자들은 밥 짓고, 애들은 나랑 같이 물 뜨러 다니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땅을 파고 또 이 기초를 움직이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시멘트를 이제 좀 날르다 보니까는 이게 10푸대 20푸대 날라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벽돌이 한 1500장 필요한 거예요. 시멘트 한 푸대에 벽돌이 25장에서 30장 나와요. 그러니까 벽돌 100장을 시멘트 3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장을 만들려면 시멘트가 몇 장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 픽업 트럭으로 여기처럼 있는 게 뭐 타이탄 뭐 이런 것처럼 큰 트럭도 아니고 조그만 픽업 트럭인데, 그걸로 2시간 넘는 거리를 그 빌리지까지는 한 3시간 되는 그 거리를 실어 날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카라가에 있는 우리 집 마당에다가 벽돌을 다 찢자. 일단 벽돌을 다 찢고, 그리고 내가 내 차로 그냥 날릴게. 거기까지가 이 인간 이태연의 한계입니다. 그게 더 쉬울 줄 알았거든요. 벽돌을 다 찢고 물을 날르고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벽돌을 손으로 찢는다는 게, 여기는 집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벽돌을 찢고 이제 거의 1500장이 다 차가지고 이제 날러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 기초 공사는 이미 해놔서 시멘트를 부어놨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이, 허리가, 관절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 빨리 기간 안에 끝내고 약속된 안식년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본부하고 얘기가 다 돼 있고요. 막 마음이 막 간절한데 이게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거예요. 한번 말라리아에 자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3일 안으로 막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몸이 막 부서졌다 붙여졌다 막 지 맘대로고, 이렇게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러면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성금성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벽돌 한 장도 못 들죠. 누웠습니다.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그럴 때 추장님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요즘 운핀이가 안 보인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그래서 왔어요. 엘더가 와서 보니까는 운핀이가 몽골라에 교회 짓는다고 시작했다가 벽돌 짓고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님이 그래? 그러더니 도시에 있는 친척 가운데 트럭 있는 놈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추장님이 도시에 있는 친척들을 뒤져 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트럭이 있는, 아주 바퀴가 몇 개인지 쉬지도 못해, 그런 트럭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야, 저 몽골라 운핀이가 벽돌을 저 빌리지로 들고 가야 된단다. 그것 좀 실어 날라줘라. 어른이 그러니까는 말도 못하고 꽁시렁꽁시렁 하면서 와가지고 벽돌 1500장을 한 번에 싣고 들어갔어요. 한 번에. 대단한 트럭인데 끝까지 갔겠습니까? 끝까지 갔으면 간증이 안 돼요. 시작을 해서 그 빌리지 마을 이 비포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자동차의 그 축이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축이 뚝 부러졌으면은 한 달은 그냥 운영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진 거죠. 운핀이 일어나기 전에 갖다 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시에서 용접하는 놈에다가 별의별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그 트럭을 1500장 실은 거를 또 다 내려가지고 차를 들어서 그것을 용접을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마당에 벽돌이 없어요. 벽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추장님이 얘기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지금 몽골라 그 교회 부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정말 1500장 벽돌이 그 교회 짓는 부지에 딱 가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쁘세요? 자, 우리 가나 박수로 벽돌. 네. 그 건축을 마치고 나서 안식년을 떠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아내와 제가 그 순간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근육이란 근육은 다 두부가 됐고, 힘줄이란 힘줄은 다 10년 된 고무줄이 됐고, 정말 처져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든 완전히 다 소진한 상태, 눈이 괭해가지고 서있기도 어려운 전부 다 쏟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카라가를 빠져나가는데 저녁 시간에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빨간 노을 속에서 빛 한 줄기가 우리 길 앞을 쫙 비춰주는데요, 이거는 어느 감독이 만들 수 없는 그 찬란하고 그 멋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석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듯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따뜻한 데 집사람이 옆에서 훌쩍훌쩍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그 석양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몽클라 교회는 내가 뭐 했다, 내가 이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의 결정을 그때부터 저는 은혜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선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했다, 뭐 10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뭐 학교를 세우고 뭘 제자를 몇 명을 만들고 어디를 가고 몇백 킬로를 달려가고 그런 몸뚱아리 쓴 거 가지고 선교했다가 아니라, 선교는 그 모든 자료를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완성이 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그 선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이 선교를 그 현장에서 일꾼으로 서보지 않으면은 만 번을 들어도 몰라요. 여기에 정말 뭐 나는 저 무명의 저 시골에 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유명한 선교 박사 100명이 와도 그 현장의 공기를 마셔보지 않고는, 현장의 영혼들을 손잡아 보지 않고는, 현장의 그 공기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떨어지는 낙엽, 그 석양의 그 아름다운 햇살을 쬐어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이 진짜 선교사님이 뻥치는지 아닌지, 내가 그 현장에 내 두 다리 짚고 내 두 눈으로 은혜의 석양을 한번 보리라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죽어도 못 간다, 내 관짝을 갖다 놔봐라, 그런 사람들은 안 드셔도 되는데, 내 평생에 한 번쯤은 그 땅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숨쉬고 그 태양을 한번 같이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 현장을 맛보겠습니다 하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메라 어디 있나?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선교의 동지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 저 다곤바 종족으로 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 4장은 아주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에너지, 그 힘, 그 동력, 그것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아직 좀 안 돼서, 내가 좀 어디가 안 좋은데, 내가 좀 지금 힘든데, 이런 분들은 요 말씀이 끝나면은 두 손 쌍수를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잘 들으시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시작해요. 근데 아마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들어 깨웠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치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잤던 거예요, 안 잤던 거예요? 잠을 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깨우니까는 번쩍 깨가지고 깨기는 깬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 뜨고 잠을 잔 건 아닌데 뭔가에 몰두해 있고 뭔가에 열심히 있고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깨우셔야만 하는 이 긴장의 순간에 뭔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래된 포로의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완성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완성해야 될 임무는 그림도 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그 일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못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스가랴를 깨울 때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앞뒤 가릴 것 없이 열심으로 사역을 했겠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느라고 애를 썼겠죠. 포로됐다가 왔으니까 새로운 정비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규율도 있어야 되겠고 많이 뛰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울 때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댕깁니다. 교회는 댕기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터치를 하시는 순간까지는 내가 와서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가기는 가는데 오늘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와서 앉아는 있는데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깨우시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는 아니에요. 눈도 부릅뜨고 있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멍 때리고 있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터치하는 겁니다. 얘야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타락하고 추락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인격을 바닥에 내려놓고라도 수고하셨어요. 이 토요일날 이 좀 편하게 눕고 편하게 TV 보면서 좀 즐겨야 될 이 순간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끝났네 가야지, 오늘 좀 길었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얘야 이것 좀 볼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같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을 줄로 압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던가요? 언제가? 3초를 드릴 테니까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언제였나요?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 명만 물어보자니 그렇고 안 물어볼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했던 순간, 저 같으면은요, 우리 부부들이 참 많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꿈을 꿀 때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좀 수고했다고 보너스가 딱 생겼어요. 1,000불이 생긴 겁니다. 얼마? 1,000불. 어마어마하죠. 1,000불이 딱 생겨가지고, 이야, 이건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던 이 1,000불인데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남편이요, 오늘은 좀 집에 좀 빨리 가고 싶고, 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는 거야? 집에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여보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벨도 띵동 띵동 하면서 나왔어. 그리고 일찍 오셨네요. 그러면 들어와봐 이래가지고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꺼내놓겠죠. 1,000불을 꺼내놓죠. 뭉치를 꺼내놓죠. 그리고 쉬어볼까? 그리고 반씩 딱 넣고 쉬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내도 옆에서 쉽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쉬고 같이 쉬어요. 그런데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딱 남편은 쉬면서, 야, 올겨울에 그 타이어 진짜 엉망이었는데 요번
타이어 다 다른데 그 타이어 하나 갈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 지난번 세일해가지고 그것이 400 얼마던데 1000이면은 두 짝 갈고, 일단 두 짝 갈고 뭐 나머지는 뭐 시트 하나, 그 가죽 하나 갈지. 꿈에 막 부풀어 있어요. 아내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올겨울에 유난히 추운데 내 피부 좀 봐. 이게 왕년에 내 피부가 아니야. 이거 새로 나온 뭐 땡땡 뭐가 있는데 그거 뭐 누구 엄마가 했는데 그거 완전 반짝이더라. 20년은 젊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거 요번에 세일한다던데 하나에 얼마인데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 거까지 사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꿈을 막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모았습니다. 2000이네. $1000가 생겼네. 요번에 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타이어 때문에, 여보 나도 당신도 알지, 내 출근하다가 뒤집어질 뻔했잖아. 얼마나 미끄러운지. 요거 내일 가가지고 세일할 때 얼른 가서 타이어 갈읍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내가 요새 피부가 이게 거칠고 막 따갑고 세수를 해도 먹지도 않고 아무리 오이 덮어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누구네 엄마가 발랐는데 그게 뭐 한 200달러밖에 안 하는데 그게요 글쎄 그렇게 효과가 좋대네요. 그러니까 200 빼면은 값이 안 되는데, 당신 피부 아직도 젊어,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내가 제일 예뻐하는 천사야, 타이어 갈읍시다. 타이어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피부 좀 주세요. 모처럼 2년 만에 하나 사겠다는데 그거 못 사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그럼 관두세요. $1000를 놓고 뭐가 시작이 돼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 에이 더러워, 그게 뭐 큰 돈이라고 나 안 써. 이게 어디서 봤네. 그 뒤는 얘기 안 해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돈이 생겼어요. 한 100불 정도가 생겼어요. 껌값이죠. 여기 100불이면은 100불이 생겨서 오늘은 좀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게 없네. 다음엔 좀 많이 벌어올게. 이게 여기 있네. 그러면서 100불을 턱 내놔요. 근데 아내가 그 구겨진 100불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목이 휑하니 추워 보이시더라. 스카프 그거 30불이니까 하나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것도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남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큰 거는 아니어서 우리가 써도 표시도 안 나. 그 장모님 그때 와서 보니까는 목이 좀 시려 보이시는데 그 스카프 하나 해서 이렇게 둘러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나도 그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쩜 그래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러면 문 닫기 전에, 세일 끝나기 전에 얼른 갑시다. 손 놓고 가겠습니까? 손 탁 잡고 둘이 얼른 가겠죠. 그 어마어마한 코스코로. 코스코에 그런 거 팔아요? 그 100불짜리 들고 가면서 가슴을 펴고 들어가겠죠. 이거 2장 주시오. 이렇게 사겠죠. 100불을 가지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가 같으니까? 꿈이 같으니까, 그리고 싶은 게 같으니까 작은 것을 놓고도 행복이 시작되고 웃음이 시작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걸 놓고도 꿈이 다르니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쓸 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꾸시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 좀 볼래? 스가랴를 깨워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뭐예요?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다 까먹었구나. 고마워요. 안 까먹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이거 이제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금이 들어갔거든. 순금 등잔대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멍 때리고 있는 스가랴에게 와서 얘야, 이것 좀 볼래? 하고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는 뭐예요? 우리 이 등잔, 등불, 촛불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의 개념으로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7 등잔대가 있는데 7 등잔대는 곧 7 교회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촛불, 촛대, 등대 이런 것들은
그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는 그 교회인데, 지금 스가랴가 들었을 때 이 순금 등잔대의 개념은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바쁜데 하나님의 꿈에서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을 깨트리고 깨서 일어나서 완성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뭔지는 모르게 바빠, 뭔지는 모르게 아침부터 막 일하고, 뭔지는 모르게 열심히는 해. 근데 하나님의 꿈하고는 맞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얘야 이것 좀 봐줄래? 하고 순금 등잔대, 우리 이거 완성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나요? 뭘로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이 어려운 질문인데 순금 등잔대가 순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세상에. 보통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순금이라고, 뭐 제단에 쓸 제물들을 순금을 쓰고 막 이렇게 순금 명패를 만들 때 순금으로 쓰고 하는 순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젊은 분, 20세 이하의 젊은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순금이 영어로 뭔가요? 아이고, 어르신들만 계시는구나. 20세 이하가 안 계시는구나. 순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흔히 퓨어 골드를 얘기해요. 퓨어, 맑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퓨어 골드라고 얘기해요. 뭐 제단에서 쓰는 거라든지 제사장의 의복에 쓰는 거라든지 거룩하게 쓸 때에 순금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퓨어 골드, 흠 없는 골드로 해야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꿈, 이루고 싶어 하는 성전에 나오는 이 순금은 퓨어 골드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솔리드 골드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 솔리드 골드라고 해요. 솔리드라고 하는 뜻은 단단한 고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솔리드 아니에요. 물은 솔리드 아니고, 밀가루 반죽도 솔리드 아니에요. 나무는 솔리드예요. 돌은 솔리드예요. 이런 상도 솔리드예요. 이 돌과 단단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통 솔리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퓨어 골드가 아니라 솔리드 골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퓨어할 수 없음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랄지라도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우리를 흠없는 퓨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의 그러나 완성될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쓸 때에는 퓨어 골드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솔리드 골드, 변함없는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믿음, 잘 될 때는 하나님 만세,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안 될 때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살아계신 거야, 죽어 계신 거야, 이런 변화무쌍한 믿음 말고, 잘 돼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교회에 딱 나와서 랄랄랄라 하면서 오늘은 뭐 할 일 없습니까? 뭐 이러는데, 안 될 때는 죽어가지고 뭐 이것도 오산에 감추고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구석에 있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변화무쌍한 이게 아니고, 아프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애가 말썽을 부리든 착실하든 성적이 떨어지든 말든 올라갔든, 밥이 잘 됐든 밥이 탔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면 나에게는 답입니다. 하나님이면 나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싶어해요. 그 성소를 완성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얘야 이것 좀 봐줄래? 이것 좀 봐줄래?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이 성소는 이 건물 교회, 이 건물 교회나 건물 성소를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 의미상으로 겉 표면적으로는 교회나 성소의 건물이 되겠지만은 그거 짓자고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 좀 봐줄래? 그게 아니고 그 의미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서 화해하는 그 자리, 화해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몸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 가슴 아픈 순간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기까지 이루고 싶어 했던 그 화해의 자리, 그 화해의 자리, 교회의 완성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됐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 10년이 됐든, 내가 뭐 평신도든, 내가 뭐 목사든 장로든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알라후 아크바르 기도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외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말도 못하는 목사가 앞에다가 세워놓고 굴려가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8번이고 막 돌려가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는 나무에게, 말도 못하는 돌에게 가서 피를 쏟으며 짐승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 어리석은 그 무릎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 잃어버린 그 자녀들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오지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온다고 하면은 오늘 거기서 무슨 재밌는 얘기나 하나 하겠지, 오지 얘기니까는 한 얘기 할 거야, 쥐를 잡아먹는다는 둥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솔깃해가지고 말씀은 안 들어오고 집에 가서도 쥐 잡아먹었대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웃는 사람들은 알지어다. 그런 거 말고, 그거는요, 만약에 그러면은 김병만이 선교학 박사예요. 그 김병만이 무슨 어디를 탐험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오지 탐험을 재밌게 잘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선교사 이야기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아빠,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 그거예요. 우리 사역지에 그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려진 우리 자매인데, 그 자매는 태어날 때 이미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질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 무당들이 지어주는 그 로컬 그 메디슨, 나뭇잎 갈고 송진 으깨고 이런 거, 송아지 눈물 이렇게 닦아다가 문지르고 이런 약들을 처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그거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몸이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막 써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그 사산하는 비율도 많고, 태어나서 아이가 기형으로 낳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아디사 같은 경우는 기형으로,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마는 다른 마을에 가서 그 품삯으로 밭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집에도 오지 못하고. 집에, 저희 다곤바 종족은 그 집을 지은 가장이 죽었으면 그 집의 그 마당 안에 묻혀야 그 자손이 거기에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지어서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객사를 했으면은 이 집은 공개가 돼요.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잘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의 아빠가 밭일을 하다가 타지에서 뱀에 물려 죽었으니까 독이 퍼져서 뭐 데려오고 뭐 시체를 가져오고 장사를 지내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거기 근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 하나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는, 완전히 이게 좀 눈이 문드러진 상황인데,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고 살아갈 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좀 며칠 보다가는 이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마을로 도망가 버렸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는. 그 아이들은 목청만 살아가지고 응애 울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심청이처럼 뭐 이 동냥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 집 뭐 아무도 없으니까는 뭐 안에서 자기도 하고 밖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는 동냥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만져지면 찔러서 내가 배가 고파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이 아이의 생활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 장날이에요. 6일장 장날. 그때는 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동네 친구나 누구한테 나 장에 좀 데려다 줄래?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 이렇게 때려서 장에다가 데려다 던져놓으면은 장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찔러가지고 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럼 장날 6일자니까 장날 한번 먹을 거 뭐 여기 주머니에도 넣고 뭐에도 받아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6일을 살아가면서 다음 장날을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예요. 한 14, 5, 3 뭐 그 정도 됐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장날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장날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이 모이지? 그래서 와본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이상하다, 장날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일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까 그럼 오늘은 아주 그냥 뭐 특별한 날이네, 장날이 아닌데도 구걸을 할 수 있으니까는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딱 문턱을 들어서니까 벌써 아이들은 이 구걸하는 맹인 아디사가 들어오는 줄 알고 조그만 말 배우는 애들부터 절로 가라고 하면서 막 돌을 잡아서 던지고, 나 아디사 채마 여기 마켓 아니라고 막 가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일로 들어와라.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자. 앞자리에 앉혀가지고는 아주 해맑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순간적으로 설교가 변하거든요. 그날 준비했던 설교가 변하여서 이 아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세상에 거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에 빈털터리로 살아도 예수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첫날 주일날 이 자매가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을 했어요. 제가 설교 끝나면은 성도들한테 은혜 받으신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손들어서 찬양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 아디사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 단골 초청 가수야.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야. 제일 앞에 앉으니까는 우리 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 그러면 파스타 죄송한 말씀이지만 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손든 줄 알고 아무도 손 안 들었거든요. 혼자서 막 해가지고 그래 아디사 자매 일로 와. 아디사 자매 시키는 거예요. 찬양하면은요 파스타 해놓고 그 손 그대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 드는 거 있잖아요. 이 손보다 한 17배는 더 거룩해 보이는, 더 깨끗해 보이는, 더 예뻐 보이는 손을 들고 우리 아디사 자매 찬양을 합니다. 18번 찬양, 아주 내가 우리 아디사 자매한테 배운 찬양이에요. 디프라 달리 까파리 아율리 나우니 운남 셸리 감사 디프라 달리
셀리 감자 디뿌라 율리탈리. 이게 1절이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2절도 해. 디뿌라 달리. 2절. 3절도 해. 4절도 해. 가사는 똑같아. 디뿌라 달리. 그 얼굴은요, 죄송한데 이 안에서는 제가 보기 어려운 얼굴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찬양을 하면서 난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날 한 번도 안아준 아빠가 없고 나를 한 번도 품어준 엄마가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빠가 지은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지은 집에 나보고 영원히 살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항상 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항상 불평하고 불쌍하고 나는 이래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 디뿌라 딸리가 그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형편은 여기 있는 분들이 만배 좋죠, 만배 좋죠. 근데 우리 자매가 목사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는 그 찬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아주 우리 초청 가수, 특별 가수 우리 아디사 자매, 그 우리 아디사 자매의 찬양이 아버지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약속 한 번도 안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디다의 그 찬양을 언젠간 한번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를 가는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은 나는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뭐가 불쌍하다는 거지? 옷 여벌이 없다고? 뭐가 불쌍하다는 거지? 많이 씻지 못한다고 해서 뭐가 불쌍하다는 거지? 그 학교를 못 가서 글을 못 읽어서 불쌍하다는 건가? 나는 이러한 문화적인 우월감, 이 문화적인 자만심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은 위선이라고 봐요. 우리가 좀 더 있다고 해서 주는 것, 이거 선교 아닙니다. 우리도 없었는데 받은 거, 나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나도 거저받은 거, 이거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영원한 찬양, 이 영원한 기쁨 나눠주자고 가는 거지. 내 옷은 좀 이렇고 좀 누덕누덕 입었다고 혀차고 이렇게 선교 가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아디사의 찬양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 순금 등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순금으로. 깨끗한 금, 변하지 않는 금. 금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 불에 연단한 금물을 우리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 선교의 완성, 하나님의 성소의 완성, 화해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아디사 자매가 참 좋아해서 내가 가끔 읽어주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와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아디사 자매는요, 아멘, 아멘. 아디사 자매 찬양할래? 네, 일어나서 디뿌라 달리 몇 절까지? 4절까지. 선교지에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천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의 최초의
선교에 위기가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거 선교 못 해먹겠다, 끝이다. 바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우리 그 바와 형제가 무슬림 집안, 무슬림 가문, 우리 다곤바 종족의 무슬림 그 퍼센테이지를 98%까지 올려놓은 그 가문의 그 모스크 꾸란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내외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알고 보면 너무 이뻐요.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어서 증인이지만은 예배 끝나면 항상 우리 사나트랑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착하지 않아? 정말 말씀을 나누면은요, 아멘으로 그냥 다 받아요. 그냥 정말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 만큼 다 들어가요. 없는 가운데 구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설교하면요, 다음 주일날 보따리 하나가 이 앞에 와 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디사 자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생업이 뭐 없어요. 돈벌이가 없어요. 그냥 막 남 일할 때 가서 곁으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몇 푼 받는 것으로 일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먹을 게 없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나누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말씀 듣고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한 줌 옥수수 가루 그거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없는 사람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정도. 제가 17년을 사역을 하면서요, 그 강대상에 천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천을 이렇게 누군가 올려놓은 처음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집처럼 우리의 집보다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청소해야 됩니다. 난 청소 좀 시키려고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는 천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 다곤바 여자들의 재산 1호가 천이에요. 옷감. 2호가 그릇이에요. 그릇. 옷감과 그릇이 여자들의 자랑인데, 그 없는 자매가 없는 가운데 자기 좋은 천을 갖다가 앞에 강대상에다가 딱 덮어놓은 거예요. 난 장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진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자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강대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나 봐요. 예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런 자매예요. 사나투라고 하는 자매. 또 그 형제가 같이 부부가 함께 예배당 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금슬이 좋아졌는지 아주 그냥 날마다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아빠가 글도 좀 읽을 줄 아니까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보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훈련을 시켰는데, 신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모스크에 돌아가서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정신을 다 놔버렸어요. 다 놨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쏟아붓고 정말 아들처럼 양육을 하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설교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고, 신방 갈 때 같이 다니고, 뭐 기적을 체험할 때 같이 하고, 아픔을 갈 때 같이 하고, 강을 건널 때 같이 건넜던 그 형제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이젠 더 이상 교회 안 올래요. 그날이 끝이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나서 이런데요, 넌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왜 남의 집 가서 자니? 그런데 자꾸 밤새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못 오겠어요. 기도하고 이겨야 돼. 네가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니? 이거는 아주 기쁜 소식이야. 사탄이 만약에 너 신경도 안 쓰면은 너는 아주 재미없는 친구야. 사탄이 네가 지금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긴장을 해가지고 너를 방해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 더 기도해야 돼. 자매 기도해야 돼. 가서 권면하고 3시간 5시간을 권면을 하고도 돌아왔는데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 100명 1000명을 뭐 전도해서 우리 성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래 뭐 별로 마음 안 아프겠어요. 무슬림 이 지역에서 정말 한두 명,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교회 말씀 지도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저 친구 저렇게 내버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없다면 날 떠나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뒀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바와 형제는 나에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와 형제는 내 심장이었고, 바와 형제는 내 선교의 꿈이었고, 내 선교의 열매였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전부를 드렸던 정성이었어요. 그 형제가 돌아갔을 때 도저히 안 돼. 심지어는 제가 그 대인 기피증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밖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누가 왔나 봐, 나 없다 그래.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냥 뭐 동물이 지나가도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밖을 안 나갔어요. 정말 끝이 없는 이 깊은 터널, 바닥이 없는 이 구렁텅이 속을 빠지고 내 인격이 막 갈라져 가지고 최악의 인간 상태, 최악의 인격 상태, 최악의 인격 상태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웃음이라는 것은 미소는커녕 뭐 그런 밝음조차도 없었고, 항상 찌그러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했고,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는데 몇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섰는데 눈을 안 떴어요. 근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 떠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눈을 안 떴는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어요. 찬바람만 불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선교지에서 가끔 들려오는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선교사가 무슬림 사역지에서 이러다가 이게 된다던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할 생각은 안 했어요. 끝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그 CD 한 장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CD에 찬양이 울려 나오는데요, 침대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요. 침대에서 그 찬양 울려 퍼지는데 오늘 제가 그 찬양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아침에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캐나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 좋은데 제가 카나다를 별명 붙여준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천국 가기 전에 문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나라.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죽을까봐 하나님이 중간에 그 문화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땅이 있다면 카나다에서 아주 그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놓은 그 동네가 있다면 토론토에 반장들만 뽑아놓은 클래스가 있다면 큰빛교회.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을 봐도 너무 밝고 좋으신데 이 토론토 이 주민사회도 모습은 아주 그냥 차들은 너무 좋고 빌딩도 좋고 공기도 상큼하고 좋은데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삶을 위하여서 허덕이고, 삶을 위하여서 비참하게 인격을 포기해야만 되고, 삶을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쏘리 해야 되고, 그러한 그 투쟁적인 삶이 이 숲속에는 없겠느냐고요. 이 숲속에는 우리가 혹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고 이제 끝인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내가 아마 경험했던 그만큼의 터널에 빠져 있는 분, 그만큼의 그 구렁텅이에서 지금 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에 좀 한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얼마나 회복을 시켜줬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 잘해서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좀 크게. 언제나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자빠지고 내가 쓰러졌는데도 나는 끝났다고, 인생 막장이라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나의 실수마저도 계획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고 잘 힘들고 믿음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자꾸 상처만 받고 잘 안 맞는 사람만 자꾸 보이고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신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반주했던 자매 어디 있죠? 안 보이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막 내 지 맘대로 했는데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교사니까 내가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박살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버리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실패한 것조차도, 내가 추락한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 다 놓고 계신 것을, 그거 못 참고 내가 끝났어요, 나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던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앞에 있는 거는 다 까잡수셔도 됩니다.
우리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기적 같은 현장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큰빛교회는 일기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선교사인데도 십몇 년을 사역하고도 그 형제 한 명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하고 며칠 몇 날을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뒹굴고 나자빠져 있는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에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내가 돌아선 게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인내가 깊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나는 참을 수 있어 하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찬양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조물조물 입을 열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불평하던 입술을 열어서 신실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름다우신 고귀하신 순결하신 이 능력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와요? 6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오직 아니면은 나의 아니면은 영으로 아니면은 되느니라. 뭘까? 1번 오직, 2번 나의, 3번 영으로, 4번 되느니라, 5번 전부다. 전부다. 이거 설명을 다 할 시간은 없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요. 선교가 이 추락하고 선교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선교적인 전략 부족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니까는 그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이 개입이 되니까는 오직 아버지의 영이 안 되니까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쓰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붙어서 가자는데도 못 가는 사람은 바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붙어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 그 순금 등잔대, 무슨 등잔대? 순금 등잔대를 완성하시기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같은 가족의 자리에서 앉을 그날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붙어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하죠. 오직 그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태산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형제 하나가 돌아선 것 때문에 인생 끝났다고, 선교사 생활 끝났다고 주저앉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손잡고 일으키실 때에는 태산아 무너져라, 굳은 것은 깨어져라, 삐뚤어진 것은 곧아져라, 파진 것은 펴져라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죄진 것처럼 하면은 안 돼요. 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면은 열려라, 뚫려라, 무너져라, 태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순금 등잔대를 이루는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셨어요. 어떤 임무였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바퀴의자에 뭐라고?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외쳐라! 외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굳은 거 다 펴주고 평안한 길로 유람선 태우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 아니고, 태산도 앞에 놓고 구분길도 놓고 거친 길도 놓고 방해꾼도 놓고 사탄들도 놓고, 사탄도 군사체로 놓고 집회 한번 올려 그러는데 사고가 나고, 뭐 집회 한번 올려 그러는데 뭐 일이 많아지고 뭐 방해가 생기고 눈보라가 치고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깁니다. 그럴 때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태산아 무너져라, 태산아 부서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영의 능력으로만 내가 너에게 외치노라, 뚫려라 하고 그 비바람을 뚫고 나오는 그 눈빛이 사탄을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 눈빛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경제가 좀 무너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좀 구부러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장기가 좀 잘못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누구?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구경꾼으로 불러서 구경만 하다 와라, 이게 아니고 나를 같이 가자 하고, 우리 주님 가시는 영문 밖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같이 가자, 나를 초청해 주시니까. 내 체력은, 내 능력은, 내 재력은, 내 인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 선교의 동력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고 나를 붙여주시니까 할렐루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현장에 우리 다 아버지의 영과 더불어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 있는 그 길까지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